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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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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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찮은 존재인 우리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사랑과 감사로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의 기치로 우리 온 성도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만드신 자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요 나시되 만들어지신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라. 이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시었고 사람이 되시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님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시니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경배 받으시며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니라.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나이다. 우리는 죄의 사하심을 위한 한 세례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생의 생을 바라고 있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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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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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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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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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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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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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하신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하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 속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바라옵나이다. 연한 연두빛으로 새순을 돋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잎사귀들이 녹음으로 짙푸르게 하시며 연한 가지들이 나무 줄기가 되고 생명력을 뽑아내도록 키우신 하나님, 2022년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주시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옵시며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항무지를 선택하여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저희에게도 본받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치우치고 쓰러질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세상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순종을 보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기 힘든 일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오시며 순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출발점이 되게 하오시며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응암교회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고 세워진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땀 흘리는 각 부서의 지체 들림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덮여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남기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 은총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시온 찬양대에게도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며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장마에도 피해 없도록 잘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삼위일체 교독문이 없어서 새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교독문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보고 계신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앞서 우리가 교독문에서 이미 같이 교독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삼위일체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오늘 지키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켰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교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해졌다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기는 참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도 어려운, 경험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해한 교리입니다. 난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 교리가 신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게 자칫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 셋을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 하나님이 셋이다라고 하는 삼신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대에서는 처형까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우 위험한 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 우리가 현대에서 이런 거를, 그거는 이미 교회의 유물이 아니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논쟁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알맹이가 빠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죠. 어떤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좀 안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정확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다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게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기록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흔히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1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진, 이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에 니케아 신경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하고 물론 니케아 신경이 방금 신앙 고백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성부에 대한 고백이나 성자에 대한 고백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성령에 대한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로만 끝나는데,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니케아 신경을 삼위일체 주일에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중 찬송으로 불렀었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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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9장에 나와 있는 것도,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은 거룩 거룩 거룩이 아니라 니케아라고 하는 찬양 제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 부르도록 되어 있는 찬양이 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다른 찬양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독일의 픽스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고,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이 이미지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포인터가 화면이 너무 밝아서 포인터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보시죠. 여기 이제 고리가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고리의 가운데에 보면 뭔가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빛이 들어올 때는 하나죠. 빛은 하나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할 때는 이 고리 3개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 고리를 지나오면 빛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는 하나가 셋이 됐다가 셋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보편적인 설명은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안드레이 로블류프라고 하는 이 성화, 이콘 화가가 1400년에 그린 그림,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그림을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계신 분이 성부가 아니고 성자입니다. 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2라고 2개를 펼치셨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3분이 다 파란색 옷을, 파란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입고 계시죠. 이게 이제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천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 성자는 빨간색도 색깔을 가지고 계시죠. 이 빨간색은 뭐냐면, 파란색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지상적 색깔, 지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빨간색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손으로 만드신 이가 이위, 성부, 성자 두 번째 이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2가지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성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왼쪽이 성부입니다. 성부를 왼쪽을 향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선이 성부를,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인 것을 아는 이유는, 성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보면 그 시선이 성부에 이르기 때문에 성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부는 어디에 시선이 가 계십니까? 성령에게 시선이 가 계시죠. 그래서 성자의 시선과 성부의 시선, 그리고 성령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앞에 여기 테이블 위에 음식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이 음식이 뭐냐면 양고기입니다. 이게 왜 양고기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양고기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양고기를 향하고, 시선을 양고기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설교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가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게 이 예수님께서 성부를 향하시고 성부가 성령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양고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 그래서 요거를 선으로 그어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른쪽에 계신 성령님의 손을 한번 좀 보실까요? 손을 보시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손이 이 테이블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테이블이 아니고요, 제단입니다. 제단. 그리고 그 제단, 그 그릇 아래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 네모난 표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유럽에는 제단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구멍이 뭐냐? 그 제단에 뚫려 있는 구멍은 순교자들의 유물을 여기다가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는 그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도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의 각오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보고 나무 아래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나무가 좀 있죠. 그리고 왼쪽 뒤에 보면은 성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소돔성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세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적,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숫자로 자꾸 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문제냐? 삼위일체는 경험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뭐냐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이다.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홀로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랑은 서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해 놓은 것이 사랑의 신비인 거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사랑에 의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의 예로 찾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림 다시 넘겨주실까요? 네, 다음 그림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을 요 그림으로 좀 가져왔는데, 이게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하얀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세마포라고 해야 되나, 천을 두르신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맨 위에 저분은 아시겠죠? 성부이시겠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부 아래에 비둘기 모양, 저분이 성령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거는 분명히 성부께서,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하려면 누구여야 하는 거죠? 누구여야 합니까?
아버지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으로 이게 하나가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예수님한테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한테 성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랬으니까 성자는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부가 되는 거죠. 사랑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성자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를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걸 통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그 이콘, 삼위일체 이콘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바로 너희가 들어와야 할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 어저께 우리 청년의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어요. 논쟁사를 좀 설명하면서 양태론도 설명하고 삼신론도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아빠일 수 있고, 또 어떤 가게 상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고객이지 않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 상황에 따라서 성부로, 상황에 따라서 성자로, 성령으로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양태론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를 고백한 성도들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하면서 독특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고백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고백한다. 정말 나약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연약한 한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백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고백, 그 안에서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결코 따로따로 있지 않고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인 것처럼, 구분은 되시지만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분리되어 가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그래서 파당을 짓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얼마나 쉽게 발견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별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 나를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습니다마는 성찬의 의미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살을 주신 이유가 뭐, 이것을 그 성찬의 내용의 고백에 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성찬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자꾸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보다는 내 경계를 허물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받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한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이리도 미움이 많이 자리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구분짓고 서로를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됐고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분들, 그런 담들, 그런 미움들을 허물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갈되지 않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사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성령 강림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우리 성령 강림절 성만찬을 위한 대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고 기쁘기 한량없는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님은 만군의 주이시오. 온 땅과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시어 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줄인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고난의 세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에는 불과 성령으로 저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여기에 놓인 이 예물들 위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몸을, 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그 외에도 지난주에 미처 봉헌하지 못한 전도 대상자를 기록한 전도 카드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호명하지 않고 다음 주 주보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저들이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담아 드린 것이오니 받아 주시옵시되,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차고 넘치게 베풀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전도 대상자를 봉헌한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전도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였지만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가 치료되게 하시며 아픈 자가 낫게 하시며 어려운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아직은 재개하고 있지 못하나 7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이 본당에서 오후 2시에 재개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가 재개되면서 7월 첫째 주부터는 교회에서 중식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또 교회에서는 중식을 주일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성가대와 교사들과 재정부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로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고요. 원례회를 마치시면 오후 1시에 2층에 믿음방이 있습니다. 각 여전도의 회장님들이 모여주셔서 논의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의 원례회는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를 계속 제출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아직 미처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있거나 혹은 더 제출하실 분이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면, 봉헌해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동수 집사님, 이경숙 성도님, 주연애 권사님, 신양숙 성도님, 이번 주가 생일이신데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옆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